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성경이 과연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고고학자 한 분을 모시고 성경의 역사적인 근거에 대하여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이스라엘 땅에서 발굴하시는 한인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셔서 매 고고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고 발굴하시는데 고고학이란 무엇인가 좀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고학이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더운 여름이 되면 가서 땅을 파고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그 활동을 하는 작업인데요. 그 발굴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물을 가지고 그 유물을 남긴 사회에 일반적인 문화상을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역사들에게 제시하는 그러한 학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그 역사의 실존 인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얻어내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실제 인물들에 대한 그러한 좋은 예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실존 인물들에 대해서 새롭게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화제거리가 됐던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라는 분은 성경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사가에 의해서 예수의 형제였다고 그렇게 이미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석관, 이 석관이라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매장된 후에 그 뼈를 추려서 다시 담는 그러한 그 통을 얘기하는데요. 그 야고보라는 분의 이름이 새겨진 석관이 최근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석관에는 고대 아람 문자로 그 옆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의 형제이자 요셉의 아들인 야고보라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이죠. 이 문구가 적혀져 있는 곳에 그 옛날에 홈을 파가지고 그 글을 새기게 됐었는데 그 글자가 새겨진 부분에 끼어 있는 그 이끼를 채취를 해가지고 지질학 탐사회에서 그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대략 2000년 정도 묵은 것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보거나 또 이렇게 이끼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연대를 통해서 볼 때에 분명 성경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의 그 관이었던 것이 분명함을 우리가 미루어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참 가장 최근에 있었던 흥미로운 예죠. 야고보에 대한 인물이 실제 인물인 것이 밝혀졌군요. 교수님 그렇다면은 그 외에 더 다른 예가 있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흥미롭죠. 비슷한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더 둘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1990년도에 발견되어진 또 하나의 석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1961년에 발견되어진 하나의 비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두 유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았던 또 알았던 인물들에 관계되는 유물이라는 것이죠. 1990년도에 또 하나 발견된 예루살렘 남부의 아부토르라고 하는 곳에 나온 석관은 당시에 그 제사장들의 그 가문에서 사용하던 그 가족 묘실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묘의 그 석관의 옆에 역시 또 아람어로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그 부친인 요셉이 아니라 그 당시에 흔했던 이름이죠. 또 다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서 그 신문을 당하실 때 그때 그 예수를 종교 재판에서 죄인으로 정한 그런 판결을 내렸던 대제사장이 바로 다름 아닌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한 번 예수의 그 마지막 생애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역사적 실존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유물을 접하게 된 것이죠. 아울러서 바로 그 가야바와 함께 예수를 십자가의 형으로 넘기고 말았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또 하나의 인물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역사적 실존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물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1961년도에 이태리 밀라노 대학의 발굴팀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극장을 발굴하던 중에 층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돌판 하나를 뒤집었는데 그곳에 라틴어로 비문이 새겨진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 내용은 본티우스 빌라도가 프레펙투스라고 하는 직책으로 부임을 해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건물을 지어 바쳤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비문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 가지 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폰티우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직책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총독이라 돼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프레펙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군정관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 아울러서 그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에 재임했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됐던, 그렇게 해서 그 발굴팀이 그 브리테니카 그 백과사전 사에서 그 수여하는 상을 받았던 그러한 적이 있었지요. 이렇게 예수의 생애와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연관, 그리고 특히 마지막 그 생애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생을 마감하시던 그 시기에 예수의 생애와 연관이 되어져 있었던,密接하게 연관되어져 있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일반 고고학의 자료가 그 인물들에 대한 실존 여부와 또 그 사람들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참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증명해 보고자 누가 발굴을 했던 것도 아니고, 이태리 팀 같은 경우는 극장을 연구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다가 이런 것이 또 증명이 되었고, 또 그 아부토르의 경우는 고대 매장 양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던 중에 또 그 가야바라고 하는 그 실존 인물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얻게 됐고, 한 이런 것들이 참 일반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그 신약 성경의 구체적인 그러한 역사적 현장들을 더듬어 보게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 1799년에 태어난 뉴 윌리스는 미국의 장군이며 언론가이고 저술가였습니다. 그는 평소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무척 기분 나쁘고 따분하게 여겨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 구시대적 유물인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참 한심해 보였죠. 그래서 그는 성경의 불합리성과 비과학적 모순을 밝혀내서 자기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에 널리 폭로하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랍고 신비한 사실들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자료를 갖다 놓고 성경을 비교, 연구하면서 그는 성경의 놀라운 증언에 압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하여 책 제목을 구상하고 1장과 2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으나 결국 2장을 못 끝내고 붓을 꺾고 말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발견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며 구세주라는 엄연한 사실을 확인하자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급속도로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고 싶어서 한 권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소설로 영어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 배너입니다. 그동안 신앙 첫걸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좀 더 기독교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참 진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진실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